코람데오 16번째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금세 한 해가 금방 흐르기도 하였죠. 또한 이제는 날씨도 제법 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가벼운 운동과 따뜻한 물도 많이 드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또 면역력도 높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1학기 때 대신방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산과 파주 그리고 강남까지 그날은 장시간 이동을 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날 순장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도 해주시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가기 전에 신방을 하지 못했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좋지 않았던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신방팀과 함께 권사님 가정으로 가게 되었고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했을 때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권사님 가정과 남편 집사님의 아픔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의 말씀이 떠올리며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기보다는요 꺼이꺼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저의 마음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간절했습니다. 사역자가 신방을 다닐 때, 그것도 병원이나 아픔이 있는 가정의 신방을 다닐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저분들의 아픔을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그날은 더 깊었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요 성도들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슬픔과 힘듦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때 목회자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부탁을 하죠. 그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날도 눈물만 쏟다가 신방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더욱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나 라는 믿음 없는 또 좌절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건강이 물질이 관계와 그 이상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16번째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울어야 할 장소는 교회라는 거예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우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것을 꾹꾹 참아내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병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6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이모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자야 되는 밤에는 이불 속에서 더 많이 울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면 항상 밝게 맞이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을 보고는 안겨서 또 많이 울기도 했죠. 하물며 예배 시간에도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유치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교회 밖에 우는 것은요, 누구 하나 아무나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는 것은 사람들도 알아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절대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정말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짧은 순간, 아니 어쩌면 그 순간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후 3시경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성전 미문 앞에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이상하게 그 안진뱅이가 유독 눈에 잘 보였습니다. 사실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 자리에 앉아놓고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걷지 못했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생활도 할 수 없었지요.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구걸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진뱅이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역 앞에서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인해 그가 매일 구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 미문이었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가며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더 설교를 더 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는 설교는 우리처럼 긴 시간이 아니라 짧고 굵기 때문이죠. 최근에 중3 아이들과 다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매번 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만큼 졸았냐면 정말 제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설교 시간만 되면 애가 눈을 감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중3 아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카페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고마웠던 게 무엇인지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필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목사님이 들리는 설교가 너무 좋았고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설교 시간에 누구보다 열심히 졸았잖아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사실 목사님 자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죠.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았던 아이의 고백에도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울고 계신가요?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 지금 그 한순간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의 말씀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성도님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보는 것 자체, 그 관점 자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안진뱅이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서서 걷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때울 수 있는 그 끼니가 그 안진뱅이에게는 절실한 필요성이었죠. 그런데 안진뱅이를 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얻기 위한 것은 은과 금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은과 금 따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병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알면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병보다, 나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언제나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봐야 할 것은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의 일어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자신의 환경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외로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광야와 같이 외로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선포는 세상 어느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선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무조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느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면요, 지금 당장 이 안진뱅이가 필요한 은과 금을 주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당장 구원로 인해 필요한 돈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다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는 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느라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작다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진뱅이와 같이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해결자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계신가요? 당연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좌절을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나의 문제보다 자꾸만 예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만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걷지 못했던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에 교회에서 나쁜 짓 아이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친구를 보면 착한 친구일까 나쁜 친구일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나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친구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안진뱅이는 자신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는 힘이 얻게 되고요, 난생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 그가 걷게 되고 하물며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 안진뱅이는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안진뱅이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자신이 평생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나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는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걷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미 사역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실 1년 동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행복한 사역이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셨던 권사님의 그 말에 행복한 사역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행복한 사역은 그냥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고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행복한 사역이 무엇인지 저에게는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행복한 사역이란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가장 행복한 사역은 이거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너무 많은 위로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에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회복이 되었고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준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는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인생의 큰 복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역시 그 자체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무엇보다 구원받은 최고의 인생임을 증명하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의 인생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